사실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속장 또 인도자의 사명입니다. 어,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이고 또 그냥 무슨 친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누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며 서로 중보기도 하는 속회가 어찌 보면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귀한 사명 중에 하나고 기능 중에 하나인데 속회를 잘 섬겨주시는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회를 위해 또 속회를 섬기시는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교회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더욱 일상생활도 거룩하고 경건하기에 좀 더 힘쓰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욱 교제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 사순절 말씀 묵상표를 나누어 드렸고 아마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읽으셔야 될 말씀을 전달받고 계실 텐데 그대로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거의 지금 마태복음을 다 읽어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표에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를 한번 통독해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사순절을 맞아서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말씀 동행 시리즈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얼마나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허락되시면 수요 예배도 꼭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우리 성광교회가 속한 양주 지방에 지방회가 있습니다. 37개 감리교회가 양주 지역에 있는데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무를 함께 나누고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시무장로님이신 김남석 장로님이 오늘 지방회 때 은퇴 찬야 예배를 드리십니다. 장로님은 사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시지만 파송은 지방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도 지방회원들이 다 같이 축복하는 가운데 은퇴를 하시는 것이 장로님들의 직분인데 오늘 우리 김남석 장로님은 그래서 신산교회에서 은퇴 찬야 예배를 갖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인데 진행되는 회무에 따라 조금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약간 늦춰질 수도 있지만 크게 3시 30분에서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의 대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님 은퇴 찬야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3시 30분까지 신산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이들 장흥의 두리랜드로 야외 활동을 합니다. 오전에는 눈이 좀 내려서 길이 안전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기상 상태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오늘 일정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3월부터는 새벽 시간에 시편 42편부터 시편 말씀을 강해하는데 이 시편은 다윗의 깊은 영성과 신앙 고백이 담긴 그냥 말씀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3월이면 또 봄이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성도님들
한번 새벽에도 열심을 내셔서 시편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누가 나를 주목해 준다는 것,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 환갑 다 돼서 이제 자녀들을 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출산했죠. 지금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유전적인 것인지 하여간 이삭도 자녀의 이제 출산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전에 보면 25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삭의 형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인 형제죠.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스마엘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아들만 12명을 낳고 아주 다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두고 축복받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바로 다음에 이삭은 아직 자녀가 없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찌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을 그런 두 사실이 바로 이렇게 이어서 소개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고 다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한나는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자녀가 많았던 분인나보다 자녀가 없어 눈물 흘리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도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가 많고 그리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마음도 여유로운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못 낳고 가슴 졸이고 20년 동안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삭도 하나님 앞에 아내가 좀 임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2배로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가 출산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사람은 에서, 작은 자는 야곱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뒤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은 에서처럼 보입니다. 태어날 때도 우람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남자답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활발하고 활기차고, 근데 야곱은 뭔가 왜소하고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여성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아,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하나님이 택하시려면 에서를 당연히 택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분이다. 그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고, 에서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유, 장자의 축복이 뭐 대수냐? 내가 열심히,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면 그게 축복이야. 에서는 아예 마음에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인데, 에서는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가 배고프다고 장자의 축복도, 아유, 이거 너 받고 그냥 지금 내 줄인 배를 네가 좀 팥죽으로 좀 채우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에서에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세상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세력이 없고 오히려 내세울 것 없는 민족이라 나는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들이 많습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 얼마나 대국입니까? 중국이 한번 아주 안 좋은 마음 먹고 우리를 대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대국도 아니고 초강대국이라고 하죠.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그 국력이 제일 가는 나라예요. 또 우리 가까이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위상이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와 관계를 맺고 수교를 맺는다, 우리도 벌써 이런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센 나라, 강한 나라, 선진국인 나라, 우리가 다 보고 분별하고 그런 나라와 관계 맺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어떤 기준으로 보셨느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 하나님 다르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다른 가치를 생각하시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아무렇게나 택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 내키는 대로 그렇게, 그게 하나님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냥 약하고 부족하고 왜소하고 못나고 이러면 하나님의 택함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은 개인을 보시든 나라를 보시든 민족을 보시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성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 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직 자녀도 없고 그리고 연약한 이삭을 왜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 나실 것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주목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가 훨씬 더 멋있죠. 듬직하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두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나라, 큰 민족 많고 많지만 하나님이 왜 숫자도 적고 세력도 연약한 왜 이스라엘 시브리 민족을 하나님 택하신 것입니까? 똑같아요. 그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흥분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김진우 목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제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에 부족함이 많죠. 형편없고 그리고 참 모자란 부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들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대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니까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서요? 여러분 능력이 대단해서요? 여러분 환경이 뭐 갖춘 것이 출중해서 하나님 관심 가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제가 반말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 혹은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함부로 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무시했다거나 여러분에게 욕한 사실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 제가 실수로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각자의 인격도 제가 존중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귀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품은 자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이삭이고 여러분이 바로 야곱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만의 여러분 자체로만 보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죠.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청년들이 셈이 많아요. 청년 담당 목사인 제가 청년들 누구에게 관심이 있나, 누구를 좀 주목하나, 목사님이 쟤는 예뻐하시네, 그런 걸 굉장히 아주 경계하며 보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성도님 누구를 한번 칭찬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냥 주위에서 부러움을 받는 동시에 시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거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주목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무에게도 무관심하고, 그리고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 그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좀 주목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주목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관심을 받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주목해 보실까요? 거기에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실까? 누구를 아실까? 나 같은 사람 알기나 하실까? 여러분, 맞습니다. 내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약하고 흠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여러분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주목을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있죠. 요셉은 참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복 중에 인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좀 좋은 사람 만나고 나를 좀 이렇게 끌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면 그것도 큰 복이죠. 부모만 잘 만나도 아우 금수저네 어쩌네,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지도자만 잘 만나도 정말 그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도 있고, 요즘 우리나라 축구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도자가 한번 잘못 서면 좋던 실력도 한꺼번에 그렇게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친구도 잘 만나야죠. 교인도 잘 만나야죠. 목사도 잘 만나고. 그게 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요셉은 진짜 복 없는 사람이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갔죠. 그리고 팔려간 곳에서는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는 사람들 꿈도 해몽해주고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어느 한 사람 요셉에게 은혜 갚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어쩌면 요셉은 주변에 그냥 요셉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은 복이 없지만 요셉 만난 사람들은 다 복 받았어요. 요셉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다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복 받은 것은 없는데 요셉은 자기와 만나는 사람에게 복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우리가 꼭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인복, 사람 잘 만나야 되고 뭐 누구 잘 만나야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딱 한 분만 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이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인복 없어도 돼요. 오히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가 쓴 스바냐 예언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게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까지 부르신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참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양이나 소나 목축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어, 목동이 양떼랑 이렇게 염소를 치고 있는데 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은 우리 같이 이런 좋은 나라가 아니니까 거기는 뭐 물줄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냇물만도 못한 아주 졸졸졸 흐르는 뭐 제 손으로 한 뼘 정도나 될까요? 그런 정도 또랑으로 흐르는 물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개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목동이 이 양떼에 물을 먹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졸졸졸 흐르는 물에 그 물 흐름을 돌로 막 쌓아서 다 막습니다. 다 막으니까 이제 물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괴이게 되거든요. 그 고인 장소로 양떼들이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니 그 물 흘러내리는데 가서 마셔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이 더운데 돌 다 쌓아서 물을 막고 그리고 왜 양떼들이 저 고인물에 가서 물을 마시냐 물어봤더니 그 목자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그 이유를 듣고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거의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안돼요. 개든 고양이든 물이 싫어서 안 들어가는 거지 물에다 던지면 살 수 있도록 수영은 다 한다는 거죠. 심지어 뱀도 손도 발도 없는 그 뱀 같은 동물도 그냥 물에 던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영해서 살아날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수영 못하는 동물이 양이래요. 양은 왜 수영을 못하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양이 털이 엄청나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 물에 닿기만 해도 그 양털이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니까 물에 뜰 수가 없는 구조예요. 몸의 구조상. 물에는 무조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목말라 죽어도 눈앞에 물이 있어도 물이 흘러내려가는 물에는 절대 마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두려움 때문에 물 마시지 못하는 양을 위해 그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로 단을 쌓아서 물이 흘러가지 않게 막고, 물이 이제 흐르지 않고 이렇게 괴어 있으면 그제서야 양들이 이 물은 흐르는 물 아니구나 안심하고 와서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왜냐? 자기가 목동이라 자기가 양떼를 돌보다 보니까 나도 내 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마음, 그보다 더한 정성, 그보다 더한 손길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또 좌절감, 열등감,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그윽한 눈길로 크신 손과 강한 팔로 나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타임머신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기계를 타고 한 100년 전, 200년 전 혹은 300년 전에 한 조선시대쯤 되겠죠?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간다. 그런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한 300년쯤 전이다. 시기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 이런 분, 유명한 나라 구한 분, 그런 분들 찾아보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제 스스로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300년 전쯤 가서 나는 누구를 찾아볼까? 저는 제 조상을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쯤 되는 분이 누구셨을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누군가는 내 조상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나를 있게 한 그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분의 유전과 혈통이 오늘 나에게 온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조상들이 유명한 사람 아닐 수도 있죠. 대단한 분 아닐 수도 있죠. 시골 구석에서 농사 짓고 지질하게 가난하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분이랄지라도 가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해 내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삭은 20년 동안 아들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볼 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의 후손으로 나올 사람이니까 이삭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에서가 멋있어요. 사람들이 에서 좀 봐, 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는 거죠. 그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그래도 되십니까? 야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눈여겨볼 것 별로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덩달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보배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뭐 지금 생활 어렵습니까? 뭔가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좀 안 알아주고 외면당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마음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리 더럽고 쓰레기처럼 보이는 휴지 쪼가리일지라도 그 휴지 쪼가리로 금덩어리, 귀금속을 쌓아놓고 있다. 그 아는 사람은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 휴지 조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겉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나는 나로서의 존재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그 유치원에 원복이 있어요. 다 똑같은 모자, 똑같은 옷, 똑같은 가방 메고 신발 신고 신발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옷 입고 그렇게 유치원 다닐 때 그 애들이 똑같은 옷 입고 무대에 올라와서 막 뭔가 공연을 하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제 눈은 한 사람만 주목하는 거죠. 바로 제 아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 속에 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저의 최고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섬기던 교회 성도님의 장례를 집례하는데 공교롭게도 장례 일정이 똑같이 겹친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였고 탤런트 최진실 씨의 남편이었던 조성민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그때 장례 일정이 딱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남 화장장에서 저희 성도님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그 시간에 그 조성민 씨 시신을 운구하는 그 운구차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관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냥 그 성남 화장장이 차를 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인산이네요. 수많은 유명 방송사 카메라들이 다 뒤따라와서 그 장례 진행하는 걸 다 촬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그 조성민 씨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사람인데 아무도 저를 주목하는 사람 없고 카메라 한 대도 저를 찍는 카메라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미 죽고 세상에 없는 그 조성민이라는 분의 그 죽은 관을 향해서는 웬 카메라든 다 향해 있고 그냥 사람들은 다 그거 뒤따라가서 울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성민 씨와 달리 저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조성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부족함이 훨씬 많죠. 그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지지 못할 그런 정도의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아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하나님은 그가 아닌 나를 주목해 보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것이 저에게는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 이런 사랑, 이런 눈길, 이런 주목을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느니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듯이,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이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를 보시듯이 나도 이제는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눈길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으로 자신을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날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아까 그 스바냐 선지자의 그 고백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잠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다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것 없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 연약함이 있는 존재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바라보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 자신에게 실망한 것, 내 자신에게 정말 부족한 것, 하나님, 내가 그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귀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나도 마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주목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보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년기에 있는 친구들, 이제 3월이 되면 새 학년 새 학기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데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헌신 예배하시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우리 속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된 모습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 그런 내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나를 통해 기뻐하시며 나를 통해 노래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참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참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마음, 그 판단으로 하나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도 그 마음 가지고 나를 향해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듯이 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 낯설어하지 않고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헌신 예배 드리시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지혜와 능력 주시고 속회마다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속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세울 것 없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준을 따라 나도 이제는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이제 새학년 새학기 또 새로운 환경을 맞아 하나님 적응도 잘하고 그 과정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속회를 위해 늘 애쓰고 헌신하시는 모습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 모든 속회가 주 안에서 늘 화목하고 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주목을 받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뜻대로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자녀들, 또 교회 학교의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